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가 한 마음 되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올릴 때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올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중에 영원 생명 구원의 은혜 주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향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향기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은혜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올해는 가정의 달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에 부모로서 자녀들로서 우리 부모님께 우리 자녀들에게 향기를 드러내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사랑을 지혜롭게 잘 베풀지도 못하고 또 우리에게 받은 은혜대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가 행할 때가 많고 행했던 것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귀하신 은혜로 돌이켜 보아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야 할 바를 고쳐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될 바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셔서 오 주여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많은 곳에서 고통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중에 오늘 이 땅이 처해져 있습니다.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관계와 삶 가운데 우리 주님 깊숙하게 찾아가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가운데 세워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능력과 은혜들로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 평강의 열매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풍성한 주의 은혜만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7절인데 우리가 14절에서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시대에 중국에서 조선의 사신을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을 하는 가운데 그림을 몇 개 보내고는 그 그림 중에서 생화를 보고 그린 그림이 무엇인지를 구별해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생각하기를 우리 조선이 지혜로운 나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중국이 시험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는 고심을 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신하가 많은 그림들 중에 생화를 보고 그린 그림이 무엇인지를 골라내었습니다. 어떻게 골라내었냐 그러면 그 그림들 가운데 나비와 벌이 앉아있는 그림이 생화임을 구별해 내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밴쿠버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져 있습니다. 목련, 라일락 그리고 이름 모를 그 꽃들에서 지금 한창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꽃들 가까이에 가게 되면 각각의 꽃들이 자기만이 가진 각양각색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 향기를 가지고 향수 회사에서는 향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팔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나는 그 특유한 냄새를 이 꽃 향기들로 커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향기는 소리도 없이 보이지 않게 향기를 사용한 사람들을 은은하게 멋진 신사숙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특히 특유한 악취가 나는 사람들은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이 이 꽃 향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독특하게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은은하게 뿜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바울은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여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울이 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말씀하실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의 분쟁과 엄난과 영적 교만과 사치와 허영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편으로 보낸 고린도 교회에게 눈물로 쓴 편지에 보게 되면 악취를 내는 사람들을 엄중히 꾸짖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라고 바울 사도의 편지를 좋게 받아들이고 해결을 하였지만은 그 중에서도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방귀를 낀 사람들이 성을 낸다고 오히려 바울 사도를 극렬하게 비난하고 배척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급하게 방문도 했지만은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는 강하게 배척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향하여 또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좋은 성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목소리가 큰 반대자들에게 휘둘려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의기소침했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누가 진정한 자신들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주님의 사도이며 주님의 종인가를 깨닫고는 바울 사도가 책망한 말씀을 사랑의 말씀으로 듣고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대다수가 힘을 모아서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교만하고 안하무인격인 사람들을 징계하여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았다는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7절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경계하고 꾸짖었던 것은 죄인 것이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는 사탄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미술가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 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한 조르조 루의 작품 중에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에 독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향을 묻힌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이 작품을 만든 루어에게 용서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루어가 말하기를 그것은 꽃이 짓밟힐 때도 향기를 묻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기를 묻혀주고 자기를 짓밟는 자에게도 향기를 묻혀주는 것이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미술가인 조르조 루오는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 가운데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모르고 한 일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십자가에서 독을 품어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향기를 품어내셨습니다. 바울도 보게 되면 역시 예수님을 닮아서 짓밟히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독을 내품지 아니하고 용서의 향기와 감사의 향기를 내품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감사의 향기를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풍겨나오는 향기에는 두 종류의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를 보게 되면 외적인 아름다움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적인 성숙함에서 풍겨져 나오는 내적인 성숙함의 향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면의 아름다운 향기와 내적인 성숙함의 향기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향기보다도 더욱더 필요한 향기는 바로 예수님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맡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품어져 나오는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이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나타내어야 할 향기는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밤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지만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밤 냄새는 가장 싫어하는 냄새라고 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바울 시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한 장면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뭐냐 하면요, 그 당시에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정복지를 점령하고 이제 로마로 돌아올 때 로마시에서는 개선 장군의 행렬을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먼저 원로원의 어원들이 선두에 서고 그 뒤에는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은 점령지에서 획득한 값진 전리품들이 실려오고 그 다음에는 제물을 바쳐질 황소가 뒤따릅니다. 그 다음에는 처형될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져 끌려가게 되고 그 뒤에는 군사들이 줄을 잇고 그 다음에는 악사들이 악기로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향료를 들고 향을 태우면서 지나가는 제사장들입니다. 그 뒤로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령관과 그리고 이 장군들 가족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행렬에는 아주 짙은 향기가 행렬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길가에서 환영하는 인파에게까지도 강하게 이 향료의 향기가 풍겨졌습니다. 승리의 환영식의 행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 행사의 의미를 향기를 통해서 강하게 느끼고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의 개선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향로에서 피우는 향기였던 것입니다. 향기를 피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 비린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석한 군인들이 흘린 피 비린내를 로마시로 들어오면서 없애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향을 풍기는 이유가 미신적인 이유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향이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향을 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은 혼이 귀신이 되어 쫓아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악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을 맡는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맡았습니다. 하나의 그룹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로 그 향은 환호와 환영과 상급과 대접과 영화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의 그룹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오면서 끌려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마치 사약과도 같은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들은 처형되거나 노예가 되는 냄새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향이 바로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있던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사망의 냄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냄새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전쟁에 승리한 로마 군대에 승리한 행렬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이 향기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고 원수 마귀와 그들의 세력은 처참한 패배와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원수 마귀와 그들의 세력에게는 처참한 패배를 안겨주는 삶이 되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향기인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영육 간에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람을 영육 간에 살리는 향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그 당시의 왕인 헤로드 왕, 그 당시에 성생님으로 불렸던 겉은 번드르르했지만은 속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인도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싫어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향기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좋아하여 생명과 구원을 얻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여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습니다. 비린내가 펄펄 나는 어부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생활하다가 고기 비린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 영원한 생명의 향기, 이 향기를 좋아하고 사랑하여 예수님이 향기를 맡고 사는, 예수님의 이 향기를 맡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향기를 내는 특징은 만져지고 건드려지고 문지르게 하면 이 향기는 강하게 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밀접하게 접촉을 할 때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선을 싼 종이에는 비린내가 나고 꽃을 싼 종이에는 향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억울하게 죽이는 악한 살인자, 강도, 도둑, 사기꾼과 가까이 하면 사람을 죽이는 고약한 악취가 나게 되고, 사람을 살리고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육을 살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혹 교회를 다닌다 해도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육신의 냄새, 욕심의 냄새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향기는 향수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대로, 걸어온 대로 향기가 되어 풍겨 나오는 것이지요. 그 향기는 숨길 수 없고 멀리 가고 오래 남습니다. 향수는 공기에 바람에 날려가지만은 사람의 이 향기는 가슴에 남는 것입니다. 향수병이 닫혀 있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향수병이 열릴 때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는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는 향기, 용서의 향기, 구원의 향기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가득, 이 향기가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찰 때,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어질 때, 그때에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들 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향기는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치료의 역할, 사람을 살리는 역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향수를 사용하고 오늘날 향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향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하게도 연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연기는 눈물을 나게 하고 때로는 독한 이 연기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른 나무가 탈 때에는 연기가 나지 않고 주위를 따뜻하게 하지만은 생나무를 태우면 고약한 연기가 나서 우리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줄줄 흐르게 만들고 주위를 힘들게 하고, 이 연기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 아직까지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연기를 풍겨내고, 자아가 죽은 사람은 은은한 향기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족들에게 연기를 품어내는 부모, 연기를 품어내는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부모,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자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이 기간에 마땅히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하여 예수님과 깊이 가까이 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의 이 가슴 속에 가득 담아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향기를 전달할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은은하게 풍기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연기는 눈에 보입니다. 연기를 피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큰 소리 잘 내고 잘난 체하고 교만해서 자신을 잘 드러냅니다. 남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고 내가 하는 말이 항상 옳고 내가 제일 가는 사람으로, 내가 제일 높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향기를 가진 사람들은 잘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주기 때문에 독특하게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웃을,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분들이 향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향기를 발산하는 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진실된 나의 친구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향수 중에서 가장 귀한 향수의 원액은요, 이 발칸 반도 사막에서 피는 장미에서 수출된 그 향기의 원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향수의 원액을 받을 때에 캄캄한 새벽 2시 사이에 따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이 장미가 가장 은은한 향기를 품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 영광을 부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자체가 향기시지만은 가장 큰 향기를 발산할 때가 3년 공생의 기간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생의 기간 중에도 온 세상에 터치는 향기를 발산한 때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루신 때였습니다.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향기도 가장 어둡고 극히 힘들 때가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향기와 닮은 향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생의 향기는 우리가 가장 고통 중에 만들어지는 가장 귀한 향기라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 안에서 현재 지금 바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영감으로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 중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뿜어져 나오는 예수님의 향기임을 아시고 바로 우리 향기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실 때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바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예수님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칭찬과 은혜와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됨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평생에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함을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코로나 기간에 또 각각의 개인의 형편에 따라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따르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만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한계시기에 거기 한계 되시는 예수님 앞에 은은히 가까이 나가 은은하게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자랑하실 만한 귀한 우리 향기되는 우리 성도들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참복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화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선편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섬기며 더 가까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님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들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